함께 나눌 말씀은 봉독해 주신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근데 지금 좋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 축복하는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이 도망치는 거죠. 내용을 너무 다들 잘 아시니까 굳이 읽어보지 않지만 아시는 걸로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 언약의 축복에서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이미 복중에서부터 태아가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태아가 싸워요. 이게 어찌 된 일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가 각기 민족을 이룬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냥 하나의 가문을 세운다 이래도 대단한 건데 민족을 이룬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문제가 있어요. 두 민족이 다툰다는 거죠. 그리고 쌍둥이지만 혹시 이 중에도 쌍둥이 집안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저희 집은 그런 분이 없는데 가끔 이제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 형제간들을 보면 진짜 같은 날 나왔어요. 같은 날. 1년도 아니고, 근데 하나가 형이고 하나가 아우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유유서,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나왔는데 형이니까 너 형 대접 꼭 해라 이렇게 또 그냥 어려서부터 하면 이 동생이 된 쌍둥이 형제는 좀 쌓이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떠신지 잘 경험 당사자들이 계시면 제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하여튼 이 에서와 야곱, 성경에 있는 사건이니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서두를 꺼내자면 옛날 옛적에 이삭과 리브가라는 인꼬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 쌍둥이 형제를 4인 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참 멋있는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출발은 그랬겠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도 스토리에 정말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리브가 같은 꿈을 꾸는 그런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종이 리브가를 선택할 때에 내가 물 좀 달라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현명한 여성이 있다라면 분명히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시집 오게 할, 그래서 내가 모셔가야 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리브가가 얼마나 착하고 현명한 여인입니까? 그리고 이삭이 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제단에 바치려고 올렸을 때에 정말 순종한,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힘이 세고 도망도 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정리정돈을 펴서 막 따질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제물이 될 작정을 하고 순종을 한, 그래서 정말 그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어린 양, 희생으로 바쳐질 어린 양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 실생활에서도요. 나중에 보면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지역에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갈 때 그냥 주고 가서 자기가 또 파고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이 환상의 카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런 집안에 또 이 토끼 같은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다복해요. 근데 이 집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정말 이거는 참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집안에서 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번져갔냐면 작은 사건은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 이 에서가 그냥 이 힘세고 사냥 잘하고 씩씩하고 남자답고 그건 좋은데 좀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결혼도 맘대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는 가난한 햇사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의 딸 때문에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데다가 야곱하고 사이도 좀 안 좋고 근데 이게 은연중에 가족이 편이 갈라져요. 이삭은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답고 씩씩할 뿐 아니라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니까 너무 기쁘죠. 우리 아들 최고야. 또 장자고. 근데 반면에 야곱은 아주 조용한 성품이라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도왔단 말이죠. 그 어머니는 또 이 작은 아들 야곱이 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들려. 그래서 뭐 그냥 다 아들인데 그냥 사랑해 주는 게 뭐 나쁘겠어요. 또 그 중에 하나를 나하고 더 잘 맞으니까 좀 더 사랑해 주는 것까지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심하게 가고 오래 가니까 편가르기가 된 거예요. 그 이제 팀이 짜여졌어요. 이제 복식조가 짜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작은 사건은 팥죽 사건이죠.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그 붉은 것으로 날 좀 먹게 해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기회다. 그래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그 쌍둥이, 그 간발의 차로 자기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동생 된 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 억울한 게 커서 느낀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싸웠으니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란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려서 크면서부터 계속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야곱은. 게다가 아마도 리브가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복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걸 굉장히 마음속 깊이 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을 품고 있다고 할지 탐을 내고 있다고 할지 어쨌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형이 너무 배고파서 허기진데 이 팥죽을 달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지금은 그 맛있는 팥죽밖에는 안 보이니까 이 기회다. 이 기회에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그럴 때 보통 좀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야, 정말 치사하다. 아무리 내가 배고프고 그 팥죽이 맛있는 거지만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냐, 그게 말이 되는 거래냐, 이래야 맞는 건데 이 에서도 또 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하는 야곱도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야? 애따 가져라 그냥.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죠. 정말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환상의 조합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요구한 야곱이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거를 그냥 이 소중한 거를 그냥 가볍게 내던진 에서나, 정말 둘이가 다 참 문제입니다. 좀 스무스하게 거래가 진행돼서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립했어요, 거기서는 일단. 근데 이 거래에 대해서도 참 의문이 많습니다. 이 거래는 정말 성립한 걸까요? 일단 에서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장자의 명분을 그러면 팥죽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나 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나중에 야곱이 내가 축복하겠다, 에서만 불렀거든요. 에서가 가서 그 별미를 가져오면 축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자기가 축복받겠다고. 근데 이미 야곱이 다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내 것을 도둑맞았다, 사기당했다,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너를 속여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그래서 그냥 야곱한테 다 해줘버려서 너한테는 해줄 것이 없다. 그래도 남은 게 뭐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할 때에 에서가 그거 사실은요, 내가 야곱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서 하시죠.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팥죽 거래가 진짜로 성립한 건데, 에서는 그따위 장자의 명분이 뭐야? 그거 그냥 말뿐이지. 그냥 가져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말로만 했지 진짜로 내 권리를 포기한 건 아니야 하잖아요. 에서도 사실 사기친 거예요. 서로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인 거를 알고, 이제 속인 사건 제가 지금 설명을 생략합니다만, 에서가 이제 화가 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건 이제 심각한 사태로 발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이 가나안 딸들을 이 며느리로 들여온 바람에 너무 힘드니까 야곱을 밧단 아람 보내서 그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게 해야 되겠다, 이유가 되죠. 그 리브가의 이유는 이제 상을 치르면, 붙인 상을 치르면 분명히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느냐. 너는 빨리 도망가서 거기 가서 제발 그 이방 여인 말고 결혼해서 살고, 뭐 말이지만, 떠나보내는 말이지만 내가 곧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뭐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도. 자, 정말 너무나 살벌하고 또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물론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렇게 싸움, 갈등 때문인데, 그 둘은 그렇다 치고, 생각에 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리브가가 좀 너무 심했지 않나?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좀 기다리지 않고 그거를 인간의 술수로 사기를 쳐가지고, 정말 무슨 야곱은 처음에 겁을 먹고, 우리 형은 이 털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리 와라. 눈은 어둡지만 만져봤을 때 나는 살이 매끈한데 내 손을 만져보고는 너희놈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텐데 걱정하지 말라. 별미도 내가 만들고 그다음에 양털 가죽으로 다 이게 싸매주고 정말 뭐 완전 범죄를 다 해가지고 아니 자식이 그런 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엄마가 말려야 될 판에 엄마가 나서서 이 정말 모자 합작 대사기극을 벌렸어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일으킨 거죠.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이 콩가루 집안이 된 이유는 뭡니까? 가까운 원인은 이 두 모자가 사기를 친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리브가는 정말 그 사기의 주범이고 이삭과에서는 피해자 같은데 이삭에 대해서 정말 착한 사람인데요.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정말 마음에 들고 남자답고 또 아버지를 얼마나 공개합니까? 그래서 아들을 사랑한 것까진 좋았는데 편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째는 이 에서를 잘못 키웠어요. 에서를 너무나 그냥 뭐라 그럴까? 방목했달까? 기살리기 교육? 요즘 같으면 자존감 높이기 또는 자기 사랑? 사실 나르시시즘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 중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진단 기준에 보면 자기 자신을 그냥 과대평가하는 거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거래도 보면 그냥 뭐 그래 너 장자명 가져 그랬다가 나중에 또 축복은 내가 받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거칠 게 없는 거죠. 시원시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공정하지 않은 그런 타입이고 그러니까 결혼도 그냥 부모님 의사 같은 거 싹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그런 거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가르쳐야 됐고 말 안 들으면 혼도했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해주었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사랑해 준 거 맞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잘 사랑한 거냐? 잘못된 사랑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녀를 잘못 사랑해서 키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는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게 뭐냐면 자존감 이론, 자기사랑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상처 이론.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거의 한 세대도 아니죠. 이제는 대를 이어서 망치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양육으로 자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애를 낳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사상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그리고 심리학 거의 모든 심리학은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진화론은요.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를 그냥 동물하고 본질적으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교육에 미국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폴 비츠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미국 교육이 자존감, 학교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뭐 폭력, 임신, 학업 중퇴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인은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그러니까는 점수 인플레, 점수도 막 후하게 주고 너는 훌륭해, 너는 최고야.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그 부스트업 시켜라라고 공문을 보낼 정도로 교육국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8개국 학생들이 수학 경시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한 나라는 한국 학생들이고 꼴등한 나라는 미국 학생들인데 동시에 설문조사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건데 나는 수학 잘한다고 자신감이 가장 많은 답을 한 학생들이 미국 학생이고요. 가장 적은 나는 수학 못한다는 답을 많이 한 학생이 한국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존감이 높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실력이 좋고 자신감 충만한 사람이 실력이 꼭 그것도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됐고 많은 심리학자, 교육학자가 이 사건 말고도 실제로 실험도 했어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뭐 학업에 영향 준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외에도 뭐 이상심리학에서 정신장애 편람을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정신장애 중에 증상, 원인, 치료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원인론에 들어가서 낮은 자존감이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웬만한 정신장애의 원인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입니다, 증상. 정신장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존감이 좋을 수가 없겠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특별히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출근을 안 하거나 뭐 학교를 못 나가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대개 진단을 받는 경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죠. 뭐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이 없고 가진 실력도 발휘 못하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자 막 이게 이제 굉장히 막 그 불길같이 부모님들이 이게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막 열심히 해댔는데, 그러니까 막 자신감은 충만한데 실제로 해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서로 쳐다보니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자신감이 충만하대, 실제로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학생들 간에 생긴 단어가 뭐냐면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너는 왜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하냐. 청소년들이 뭐 인터넷 문화 이래가지고 조성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언제 배웠냐면 대학부에서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청소년 상담 수업을 하는데 90명이 학생이 18계절로 나누어서 5명이 1계절로 발표를 하는데요. 한 번 어떤 학생이 발표를 하면서 사탕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용어를, 내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 답을 하는 사람에게 사탕 주겠다. 그러면서 근자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버리니까 정말 저 뒤에서 한 서너 명 손 들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때 처음 생긴 거죠. 청소년들 간에. 그러니까 대학생도 몇 명밖에 모르는. 그 사람 사탕 주고. 요즘은 근자감이란 말을 아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한 15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저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알게 됐어요. 그 수업을 가르치는 바람에. 지금 모든 게 낮은 자존감 탓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준다.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사실은 그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는 올림픽 금메달을 못 따면 전국체전에 가서 동메달이라도 따라,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령 내 주변에 10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7명은 나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데 한 3명은 나를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그러면 7명하고는 인연을 끊고 문자가 와도 쉽고 그냥 나를 알아주는 3명하고만 교제를 해라. 그러면 내 자존감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자존감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왜 낮습니까? 뭐 엄청나게 높을 필요도 없지만 낮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공주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주병. 공주병은 사실 공주가 아닌데 너무 공주이고 싶어서 공주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딸들은 공주고 아들들은 왕자인데 공주병, 왕자병에 걸릴 이유가 없죠. 이미 공주고 이미 왕자인데. 근데 공주병에 걸리는 걸 또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네요. 제가 학생들한테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손 내밀어 이렇게 내밀잖아요. 근데 공주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내민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거지 왕자와 미운 오리 새끼, 저는 이 두 동화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거지 왕자는 자기가 왕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거지 상태로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옷을 그렇게 입고 먹는 것도 거지같이 먹고 있지만 마음이 정말 자존감이 낮을 일이 없어요. 그냥. 근데 미운 오리 새끼는요, 사실 백조거든요. 오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지만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미운 오리 새끼로 정말 왕따 당하고 고통당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그 다성장에서 날개를 쫙 펴니까 다른 오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자녀들은 지금 거지 왕자예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우리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왕자고 공주인데 자기가 자기 신분을 공주인지 왕자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존감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 신분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거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당연히 낮을 수 있죠. 세상의 것을 다 비교하면 자존감도요, 비교가 문제인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어떻게 한국 선수가 득점왕이 됩니까? 그 전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하고 저하고 축구 실력을 비교하면요, 이거는 열등도 그런 열등 차이가 그런 차이가. 그렇지만 남자 성도님들 열등감 느끼세요? 자존감 낮아지세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런 비교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존감은 언제 낮아지냐면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더니 누가 외제차를 마세라티를 탁 타고 와서 내리는데 보니까 명품으로 다 감았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는 정말 찌질이 정말 나한테 말도 못 붙이던 애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존감이 팍팍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자존감 스토리는 그겁니다. 자, 지금 에서는요, 하여튼 그런 종류의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기고만장 자존망대. 이삭이 장자를 그렇게 키웠어요.
교육에 첫째 실패했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을 하는데 에서만 불렀잖아요. 리브가가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히 아들들 축복할 때 다 불러요, 다. 물론 장자에게는 뭐 곱절에 축복을 하고 할 수 있어요. 또 뭐 12아들이라도 다 다르게 자기 개성에 맞게 또는 크고 작게 다 해요. 정말 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지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 어떻게 12지파에게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게 줄. 그래도 다른 아들들도 다 축복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막 원하는 대로 많이 줘요. 막 10분의 9를 줘도 좋아. 근데 야곱에게 10분의 1을 주더라도 부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불렀잖아요. 무슨 심사예요, 이건요. 그리고요, 사실 야곱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러서 축복을 해도 정말 최악의 경우 동등하게라도 해주고 아니면 야곱에게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생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축복해야 맞아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린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막 이런저런 사소한 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 들면 나오시라고 할 테니까 실험을 해봐야죠. 그거 사실인가. 우리는요, 성경 말씀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그 묘한 데서 아멘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정면으로 이거는 충돌한 거죠. 이건 아니에요. 이삭 가정에, 그 단란한 사회인 가정에 잘못된 뿌리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다 빗나갔어요. 에서도 교육에서부터 편애하고 이러는 바람에 정말 근자감을 가진 망나니가 됐고, 야곱은 뭐 상처라면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하지만 마음속에 그 야심과 탐심이 부글부글 끓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팥죽 사건을 하고 어떻게 그런 사기극을 벌리고, 그 후에도 행보를 보면 라반 집에 가서 한 걸 보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중에 천사가 씨름을 해서 정말 천사가 그냥 놔라 내가 졌다라고 할 때까지 매달리 지독한 사람인 거죠. 세상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정말 성공했을까요? 자기의 그 고집과 술수와 모든 걸로? 그 팥죽거래 얘기인데요. 에서는 정말 거래를 언제든지 뒤집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샀으니까 권리 주장할 만하죠. 근데 야곱은 정말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누렸나요? 장자의 명분 받은 거, 누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거래가 정말 성립했으면 이삭 밑에서 장자로서 당당하게 살다가 마치 세자나 태자가 나중에 왕위를 계속 받듯이
이삭의 모든 걸 물려받았어야 돼. 그게 아니라 도망쳤잖아요. 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건너지 못해가지고 정말 씨름할 때에 축복이 말이죠.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거라면 거기서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이미 거부가 됐어요. 라반의 집에서 이미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날 축복하소서 붙들고 매달린 거는 나 부자 되게 해서서가 전혀 아닌 거죠.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거래는 사실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팥죽거래에 대해서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건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데 반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걸 알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고라도 그걸로 사려고 했다. 그러니까 힘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고 그 땅의 보화가 감치면 전 재산을 팔고 그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팥죽거래에서 야곱이 내놓은 게 뭐가 있나요? 팥죽밖에 없어요. 무슨 전 재산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거래가 성립했으면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주장하거나 누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언약도 이루어졌다라면 모든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니까 강을 건넌 후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절을 했어야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절 골백 번 더 하고 정말 안 죽이고 살려준 것만도 감지덕지하는, 그게 무슨 더 크게 되고 자기가 뭘 받은 게 장자의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 민족이 있고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긴다는 뜻이지 에서가 야곱에게 절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삭이 그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이 가짜로 받는 에서라고 생각하고 막 축복을 하는 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형제의 섬김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말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딱 배치되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에서에게 모든 형제, 거기는 야곱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단둘이지만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모든 민족이 앞으로 또 다른 형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에서가 장자요, 항상 우두머리다, 인간의 예대로 그게 보통 있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약속을 주셨거든요. 야곱에 대한 축복,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깊은 내용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삭 마음에는 안 들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보통 관행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로 알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해버린 거죠. 자, 이 사건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좀 많이 다른 케이스일 수 있지만 그 이삭의 심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음에 안 들 때 내 고집을 부리는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나 내 마음에 좀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고 굉장히 중요한가라고 여기고 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찾아야 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해결책은 소용없어요. 2차적, 3차적, 물론 다른 부분도 우리가 다 살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 핵심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집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이삭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긴 해요. 잘못했지만 잘못은 다 합니다.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모세도 했고 다윗도 했고 정말 대표적인 성경 인물 다 실수 한 가지씩 했어요. 이삭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고 너무 착해서 실수가 없었는 것 같았는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용하지만 문제가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건이 이렇게 잘못되자 깨달은 거예요. 정말 야곱이 못되게 했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은 그 내용이요. 2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거든요. 근데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처음에 했던 축복은 내용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사건을 겪고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 28장 3절 4절에 같은 내용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요, 13절 14절에 브엘세바 광야,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운 그곳에서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역시 같아요. 자손의 번성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에 에서 보고 별미를 가져오라 내가 축복하마 했을 때 그냥 몽땅 다 줘버렸죠. 그리고 모든 형제의 주가 되고 네가 뭐 그렇지만 이 축복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걸 깨닫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축복으로 축복한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축복이라는 것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종일관 똑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자자손손 똑같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할 때까지 계속된 거고요.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은 메시아 축복이죠. 그 축복은 더 자자손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뒤꿈치를 물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든 주실 수 있어요. 해오름 교회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굉장한 축복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대를 이어서 축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축복을 받았지만 다음 때로 넘어가지 나는 그걸 보지 못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언약은요,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총 언약이죠. 네. 성경의 핵심, 성경의 대표성이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고기를, 재물을 쪼개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로 의미하냐? 보통 그 당시에 약속은 누가 이제 그 당시에 문화가 이 언약을 맺으려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고기들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약속인 거죠. 맹약이죠, 정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혼자 지나간.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쌍방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시간이 지금 지나갔나요? 네,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내게 주신 개개인에 주신 언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이 축복도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 내가 붙들어야 될 언약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들면요, 많은 문제들이 작아져 보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오름 교회에 와서 치유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아무쪼록 떠오르는 해와 같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해오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인지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만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고집을 꺾지 않는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붙들 수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된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사님과 또 이 해오름 교회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